프랑스의 지하철 공사에서 시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 8,000편이 시를 공모했는데 그 중에 한 편이 1등을 했습니다. 그 시를 보면은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사막이라는 시고요. 오스통스 블루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짧게 4줄입니다. 제목은 사막.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8,000편 중에서 이 시가 1등을 했어요.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뭘 말하고 싶은 걸까?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외롭다는 거, 외롭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현대인의 외로움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다. 현대인의 외로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죠. 직장에 가면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고, 가정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도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손에는 늘 핸드폰이 주어져 있죠. 사람들과 전화하고 또 SNS로 소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또 허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현대인들보다 더 외로운 사람이 등장을 해요. 더 고독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더 힘든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들이죠. 나병 환자. 이들은 참으로 외롭습니다. 집을 떠난 지, 또 사회를 떠난 지, 가족을 떠난 지가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나병이 걸리는 순간 그 마을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사는 집성촌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내가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정하다 말을 하고, 만약에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돌을 들어서 던지기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들에겐 상당한 고통이 있습니다. 나병은요, 모든 질병 중에 최악입니다. 이 나병이란 균은 몸이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조직에 영향을 줍니다. 가장 먼저는 이 피를 더럽게 해요. 여러분, 모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더러워지니까 피부가 피부병이 걸리는 것이고 뼈가 썩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나병이 그래서 무서운 병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감각이 사라지면서 코가 뭉드러지고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역시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병 환자들은요, 이 죄책감에 시들려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병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주는 병이었거든요.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보다 어쩌면 이 나병 환자들을 생각하면 더 이 나병 환자들은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무기력한 상태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로 가시다가 그 마을에 들어간 거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들 마음속에 희망이 솟았습니다.
이들은 힘껏 예수님을 향해 불렀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소리를 높여 불렀어요. 왜 소리를 높여 불렀을까요? 멀리 있으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과 일반 사람들의 거리를 딱 재놨습니다. 45m 이상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45m 떨어진 곳에서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이구동성으로 큰 소리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느냐?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불쌍히 여기소서를 빨간 표시를 해놨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것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타동사로 되어 있어요. 타동사. 이 타동사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확신에 찬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저 예수님이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과연 고쳐주실까? 과연 예수님이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실까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버림받은 사람, 자기처럼 병들고 추악한 사람, 아무도 자신을 반기지 않는 이런 자신을 과연 예수님이 반겨주실까? 과연 이런 자신을 예수님이 고쳐주실까? 그래서 더 크게 불렀어요. 더 간절하게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는 거죠. 더 간절하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거야. 너희 몸을 보이라.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사실 실망스러웠어요. 왜 실망스러운지 아세요? 나병 환자들은 다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저 이웃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그리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소문으로 의하면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내게로 와라 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안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저 같으면은, 아니 예수님, 아니 옆 동네에서는 그렇게 나병 걸린 사람을 안수하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셨는데, 아니 지금은 가까이 오시지도 않고 제사장에 가서 우리 몸을 보이라니, 이거 차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0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혹시라도 예수님께 병이 옮길까 봐 그런 겁니까? 서운하죠.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은 저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제사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제사장에 보인 게 아니에요. 근데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어. 아니, 놀라운 일이 있죠.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떤 이는 지팡이를 짚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쩔뚝거리고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10명이서 제사장에 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이면서 선명해지는 거예요. 진물이 나고 가려웠던 피부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이럴 수가.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살을 꼬집었을 거예요. 이게 생시냐 꿈이냐? 나 좀 봐봐, 나 좀. 내 다리가 지금 성해졌어. 내 피부에 진물이 사라졌어. 눈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소문이 진짜였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도 있고 남편을 만날 수도 있고 자식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갈 수가 있어요. 이들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에게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다가 가는 길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뛰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하시는 말씀은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9명. 9명은 순종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했으니까 9명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 해놓고 제사장에 가지 않고 자신에게 온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왜 불순종하고 이곳에 왔느냐?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그랬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9명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말이 틀리잖아요. 순종한 사람은 9명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의 보이라 그랬으니까. 불순종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제사장에 가라 그랬는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 왔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문자대로 믿고 내가 순종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지키려는 것은 얼마든지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이라 그랬느냐?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해 준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것은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근데 그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교제예요. 저희 집 아이가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주일날 태어났는데요. 그날 아침에 제 집이 사택과 교회가 한 30분 거리에 있어요. 차를 타고. 근데 아침에 집사람이 좀 산기가 왔나 봐요. 그런데도 뭐 아직 아이가 나오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 주일날이고 하니까 또 저는 이제 그때 교육전도 이제 전임 전도사였고 막 나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교회 간 지 이제 한 달 됐구나. 근데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그 주일이 굉장히 바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오전 예배에 제가 초등부 설교해야 되고 11시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2시에는 또 온가족 예배라서 우리와 같이 이제 전 교인들이 다 찬양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제가 또 찬양 인도를 해요. 거기다 그날 또 목사님 생신이에요. 생신은 또 식당에서 권사님들이 목사님 생일 또 파티를 쫙 준비를 합니다. 교인들이 한 1,500명 되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집사람이 산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제가 교육자고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냥 출근을 했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좀 빨리 와야 될 것 같다. 입원할 사람이 작성해야 되는데 작성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병원을 가긴 갔는데 동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그때 청주에 계셨고 저희 처가는 거기서 이제 1시간 더 가야 되는 3분에 살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교회다가 선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목사님 제가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만 빨리 하고 오겠습니다. 사인하러 갔어요. 사인하고 입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처가댁에도 가까우니까 거기가 먼저 오는 걸로. 이게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차를 돌리고 이제 가는데 또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아와 산모가 위험하다는 거야. 아이가 거꾸로 있고 탯줄이 감겨 있어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사인을 해야 된대. 와야 된대. 그래서 다시 또 차를 돌려서 갔습니다. 그리고 막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냐. 선임 목사가 저한테 제가 그런 세상에 듣지 못한 욕을 다 들었습니다. 30분 내내. 네가 그러고도 사역자냐. 네가 애를 낳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별 얘기를. 이 새끼 저 새끼는 그거는 뭐 약과고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거예요. 집사람과 아이는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서 지금 애를 출산을 하고 있는.
거기서 갈등이 딱 쓰더라고요. 이거 내가 이 교회를 그만둬야 되나 가야 되나.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결국은 갔어요. 그래서 딱 도착하니까 이제 제 위에 그 음악 목사가 있거든요. 그 음악 목사가 찬양 인도하려고 나가더라고요. 애들은 다 준비되어 있고. 근데 제가 먼저 들어가서 그 마이크를 뺏어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날 목사님 생신할 때 제가 사회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선임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그분과는 이제 관계가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극치는 뭘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의 극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숨길 게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너에게 숨기게 했느냐 이거예요. 친밀한 관계.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셨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기노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하고 벌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단치고 때리고 벌 주고 심판하고 저주하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하나님.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목사가 저주할 수가 있습니까? 저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다 자식을 키워서 알지만 여러분의 자식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이뻐하는 것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매어 있는 사람들, 그것은 종교인이죠.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그 문자에 매어 삽니다. 점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점에 매어 살죠.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신앙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과의 다른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 9명은 그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문자 그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갔던 사람.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신앙인이죠. 여러분 신앙인에게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감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에게 먼저 보이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낫게 해주신 그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10명 중에 9은 어디 있냐 그거예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 예수님은 감사가 먼저다 이거예요. 감사가 먼저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물을 다 안 드려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추수감사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회 안 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다른 나변 환자들은 다 육신의 질병에 고쳐진 것에 만족했습니다. 그 길로 제사장을 만났고 완쾌되어 진단을 받았겠죠. 그 후로는 그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드린 사마리아 사람은 질병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기적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들이 죽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의 영혼도 구원받으면서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남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신앙인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치유법.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감사치유법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 당신에게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아오신 것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집에 대청소가 필요하고 문고리를 갈아야 하고 창문을 갈아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의탁할 집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잠시라도 걸어갈 운동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교회 뒷자리에 앉아 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식당에 앉아 입맛에 맞지 않는 식사를 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누군가 수고의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루에 해가 저물어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자명종 소리가 고통스럽게 들리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어나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이다. 감사하는 자에게 미래가 열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함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